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전도서 2장에는 해 아래서 행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고, 그 노력들이, 바람이라는 것은 잡기가 어렵죠. 바람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무익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3장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섭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것,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섭리. 섭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한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그러면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너무 차이가 있다,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내 의도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웬만한 일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단어를 이렇게 보면 1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14가지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내용 보면 이런 겁니다. 날 때와 죽을 때, 또 이를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또 던져 버릴 때와 다시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또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죠. 다 합치면 14가지가 아니라 28가지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절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한과 때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금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딱 요때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그냥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로 주시는 그 순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간의 매일의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그 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책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제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강물이 참 빠르죠. 흘러내려가면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여기에 띄운 것이 벌써 저쪽으로 흘러내려가 있죠. 다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 분들이 여행을 갔다 온 거에 해서 많은 분들이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이제 지금 인명을 찾고 있는데 못 찾는 분들이 많이 있고, 찾은 분들도 멀리에서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사, 우리의 모든 삼라만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각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쉼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때, 또 사물의 때, 어떤 종말의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있는 현상, 이런 문제 앞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내 앞에서 생기고, 이런 불행이 생기고, 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한숨 짓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어머님의 소천을 받았던 우리 성도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뒤에를 알 수가 없어요. 하루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우리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지 분별력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았던 욥은 욥기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다 쫓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순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계획하신,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 하일랜드 코너스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도록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불행한 사고,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시간과 기간이 주어진 이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만사가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는데 원어에는 어떤 말씀이 그 앞에 있냐면 모든 목적이 있는 것에는 다 목적을 이루려는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곳에는 거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두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하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이라는 것은 단어가 헤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한 것인가 하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 그 모든 목적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아주 5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다 의미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요, 그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삶. 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떠한 때가 되었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아, 여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처음과 나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 일이 왜 생겼지? 그런데 일이 막 진행되다가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절대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삶는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수고한 대가가 있을 때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한 것 먹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처럼 선한 일,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도움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세상과 현실을 피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도피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엠마오 장로교회, 그리고 하일랜드 코너스톤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일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또한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할 때 보통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하죠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갖춰져 있어서 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번에도 선교지를 갈 때 아이들을 이제 가서 섬길 분들은 아이들 여러 가지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걸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거죠. 또 솔라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그 솔라 패널을 준비하고 선을 준비하고 거기 올라가서 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또 머리를 자르시는 분은 머리 그냥 자르나요? 기계를 가져갔는데요, 거기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러리로 다 충전되어지는 걸, 충전한 걸 6개, 7개를 가지고 가서 또 가위를 준비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과 이 인원,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다 나은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때, 이 기회, 이 시간을 놓치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책임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탈리아의 조각가 도나텔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큰 돌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사가지고 와서 봤더니 흠도 좀 많고 금이 좀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흠이 있고 금이 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드냐, 그리고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똑같은 돌을 본 미켈란젤로가 흠이 있지만 금이 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내 재능을 발휘해서 한번 새 것을 무엇인가 만들어 보겠다, 도전의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게 그 유명한 다윗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어요. 우리도 금이 가 있어요. 아니, 실수 없고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교회적으로 무슨 일이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하는 길로 가는 길은요,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요, 하나님이 멀리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세요. 그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다가가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삶, 하루하루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고 험한 일은 있지만 그 일이요, 창피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 잘 먹고 또 잘 베풀고 하나님의 일 앞에 열심히 쓰임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시면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어지는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그 삶이 그 다음 세대가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고 못된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요,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같이 사역할 두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손길이 있었구나,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축복의 이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도록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묻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것을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생님에게 진짜 좋은 학생은요, 선생님, 제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스크린이 안 넘어가네요. 항상 기뻐하라. 너무 잘하는 것이라서 아마 스크린이 지금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면 항상 행복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세상살이 살다 보면 항상 기쁘지 않죠. 어려운 일이 늘 있죠. 슬픔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있고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일 중에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원통하고 지금 당장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갑자기 막 산더미같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도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과 같은 단어죠. 우리 예수님도 많은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 앞에 그 유혹 앞에서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죠.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찾아가서 묻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정말 만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참 기쁨을 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복되면 가정도 행복해요. 그리고 삶이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두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한다고 여러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담임 목사가 2명 있다, 감사하시고요. 또 여러분, 다른 모든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